주일입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60장 찬양드립니다. 우리 부활 찬양 후에 우리 항보영 장로님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오늘 이 기쁜 부활절에 저희들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힘이 창대해질 줄 믿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우한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마귀는 우리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죽음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다니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게 부축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참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습니다. 요즘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게 뭐가 찾기가 어려울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희망, 또 소망, 이걸 찾기가 참 어려워요. 이건 찾기가 참 어려운데 또 반대로 찾기가 참 쉬운 것도 있어요. 무엇을 좀 찾기가 쉬우냐면 절망스럽다, 원망스럽다, 이런 이제 망자가 참되어서 바다예요. 바다, 원망의 바다, 절망의 바다, 망망대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냥 바다예요. 서울도 지금 물바다예요. 어떤 물? 절망의 물바다, 원망의 물바다. 뉴스도 그렇고 사람들 이야기해도 그렇고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런 절망의 물이, 원망의 파도가 그냥 우리 마음을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예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할까? 오늘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베드로의 독자들이, 원망 가운데 살아갈 베드로의 독자들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로마에서 바로 로마의 압제로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도망치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들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우리가 힘들다지만 이 사람들만큼 힘들다 그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절망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첫 번째 전해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앞날이 깜깜하죠. 뭐 계획을 뭐가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절망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는 작은 돛담배 같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 오늘 이 메시지가 어쩌면 베드로의 독자들만큼 그만큼의 어떤 극도의 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동일한 망망대해 같은 절망과 실망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산 소망이 되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바라보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 소망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고 희망, 소망, 봄 같은 그런 개나리 같은 희망의 색깔이, 소망의 색깔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핵심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는 소망의 끈을 찾을 수가 있고, 다시 말하자면 절망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실망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우리 인생 속에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희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순절 마지막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감싸고 꽁꽁 묶고 있는 새사들과 같은 원망을, 실망을 깨뜨려버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무덤을 깨뜨려버리고 산 소망이 되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절망에 그리고 실망에 쇠사슬을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산 소망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산 소망을 저희 마음속에도 제일 많이 받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이 산 소망 대신 예수의 부활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희망과 소망을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연히 우리 이국종 교수님, 우리 한희 형제가 존경하는 사람 이야기가 뉴스에 나와서 참 그분이 참 대단하시죠. 응급의학 이런 거 하면서 한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막 헤쳐나갔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분이 국군 대전병원, 제가 또 군에 있었잖아요. 군병원에 제가 2년 있었는데 국군 청평병원. 이 군병원은 여러분 이렇게 부대에 대대에 다 있어요. 조그맣게 군의관이 있잖아요. 그 군의관들 있다가 이제 좀 병이 중해지면 그 다음 병으로 사단병으로 가요. 그 사단병원에 있다가 좀 더 큰 규모 있는 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그게 제일 큰 병원이에요. 우리나라 일반 병원으로 말하면 세브란스 같은 그런 종합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국군 대전 통합병원에 지금 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군의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원장이니까 이제 한마디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후배 군의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뉴스에, 물론 뉴스란 것이 아주 자극적인 뉴스를 탁 하다 보니까 좀 더 문맥상보다 더 어떤 강조점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평생 외상 외과에 열심히 일했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은 망했다. 너희도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처럼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탈조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수천 년 이어진 조선의 DNA가 바뀌지 않고 있다. 국내 의료 체계에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본인이 의료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희망이 없다. 탈조선해라.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이런 말까지 했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야, 이분도 이 마음속에서 희망을 찾기가 어렵구나. 여러분, 인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곳에 희망을 찾으면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한때는 야, 좋아. 아우, 너무 좋은데 라는 것이 반짝반짝 있는 건 인생입니다. 항상 깜깜한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잠깐 살짝 되는 그게 인생이지, 그 자체가 전체가 내 삶에 막 희망이 되어지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런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왜? 인간이 사는 세상에 잠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있을 줄 몰라도 야, 내 마음의 모든 걸 해서 야, 환한 빛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거는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잠시 잠깐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이 내가 길게 오랫동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가득 차고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미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으면 또 기뻐하고 슬픔이 있으면 슬퍼하지만 또 그 슬픔이 내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희망 모든 것들을 이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셨기 때문에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절망스러운 일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소망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예수님의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의 마음도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요. 그 예수님을 제가 노력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뉴스에 드러난 걸 보더라도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지 또 이분 때문에 이런 응급체계가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희망이 없다. 왜 희망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소망과 희망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졌으면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텐데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산 소망이 내 마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없다 보니까 노력한 것들이 물거품 된 게 아닌가.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한평생을 했는데도 왜 이 수고와 이거의 발전이 이만큼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에 절망을 가지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발전과 좋은 일에 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이 설사 여러분이 목표하는 걸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좀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내가 이만한 걸 얻어서 참 좋았는데 또 지나고 나고 보니까 또 생각만큼 그 만족도와 그 효용성이 그렇게 세지 않고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만큼 올라가 보니까 더 높은 게 보이네. 나 저만큼 올라가면 될 텐데 하고 또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되는 이 참 인간의 악순환과 연약함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에게 두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소망이 여러분 산 소망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산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도 있을까요?
죽은 소망도 있겠구나. 사람이 저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자체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냥 무덤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무덤을 깨뜨려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 참 나를 사랑해 죽었지, 그 속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셔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죽어서 무덤에 있는, 좋은 무덤에 있는 무덤의 예수로 끝나는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셔서 내 속에 날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산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부활절을 맞이해서 무덤의 예수님만 생각하는 신앙으로 끝나고 훌륭하고 좋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과 이 실망이, 이 원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소망을 내 속에 불러일으키시는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목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걸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저는 이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죠.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를 아무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무덤을, 죽음을 넘어셔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덤에 계신 예수님으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내 추억과 내 마음속의 주님으로 아니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런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앞에 5가지의 부활 신앙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도표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도표를 뒤에서 잘 보이기를 바라는데, 잘 보이나요? 웬만큼 보입니까? 저거 도표 계속 띄워넣어 보세요. 첫 번째,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의 공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용기 있는 희생과 돌봄. 부활을 품고 있는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팬데믹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생과 돌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존감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가 이 땅에 있어요. 그 사람이 자꾸 힘들어져요. 힘듦이 옛날보다는 더 좋아졌는데 더 힘들어지는 게 현대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경쟁 사회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자꾸 하게 돼요. 옛날에는 몰랐던 이야기들이 막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막 혼란스러워요. 그 속에 사람들이 실망에 빠지게 싶고 열등감에 빠지게 싶고.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있죠? 핸드폰을 항상 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저 열등감이 강해진다고 이미 심리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내가 주체적으로 보면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그거 아니고 그냥 거기에 쭉 빠져서 그냥 그것에 따라가서 알고리즘에 빠져가고, 와,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특히 청년들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부활의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뭐냐? 그 보이는 그곳에, 그 인스타에, 그 유튜버에 뭐 누가 어떻다는 그것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를 잘 볼 수 있어요. 왜?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 실망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그 실망에 빠져가지고 원망에 빠져가지고 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속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리는 이 땅의 절망과 원망 속에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그냥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속에서 사랑으로 돌봐 주시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 왜? 부활은 죽은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공허하고 허탈하고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집에 오면 몸과 마음이 탈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뭐냐? 남자는 텔레비전 보려고 그러고 좀 쉬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의 어떤 것들이 막 텔레비전 트니까 이거 사면 예뻐져요, 저거 사면 몸에 좋아요, 그러니까 한 사볼까 하고 또 물건도 사게 되고 쇼핑에 또 중독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내 몸과 마음이 뭔가 쫙 빠져나가다 보니까 탈진하다 보니까 뭔가를 보고 먹고 마시는 거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그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로 만족을 얻지 않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는 진짜 좋은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는 거죠. 좀 마지막에도 여러분 갈등과 분열이 이 시대는 이게 너무 많아요. 갈등과 분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란 말이 등장. 경제적 양극화, 뭐 정치적 양극화, 뭐 지역적 양극화, 갈등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부활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싸워라, 싸워. 남 잘못한 것 지적해서 그거 물고 늘어져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잘못을 덮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 잘못을 훌쩍 뛰어넘어서 넘어가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나쁜 놈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인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인데 그게 제일 큰 죄거든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셨다면 혹여나 내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물리치고 공격하고 물고 뜯고 찢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싸매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도움을 줘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게 어디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공동체 전체도 그렇고 부활의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그란 유명 패션 잡지 하퍼스란 바자란 유명한 표지 작업을 했던 사람 중에 베켓 쿡이란 분이 있어요. 쿡. 근데 이분이
동성애자예요. 특히 뉴욕 같은 데 보면 실제로는 거의 뭐 40% 50% 정도가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성공했어요.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게이 작가이기도 하고 패션 디자이너기도 하고. 그 외형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항상 뭔가가 마음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카페에서 친구랑 같이 있다가 저기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고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동성애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하고 친구니 청년들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고 솔직히 말해주니까 그 솔직함에 마음이 끌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도 되겠냐 해서 우연히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대요. 근데 그 예배의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I love you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백해국이 거기서 통곡을 하고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성애자로서 내 성이 성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성정체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일반적으로 남자냐 여자냐 나 동성애자로서 뭐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좀 뭔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건 다 사라지고 성정체성은 사라지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백해국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이 내가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게이냐 뭐 이런 정체성으로 뭐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또다시 말하자면 부활의 정체성을 자기가 받게 되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동성애 이거 나 안 할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의 성정체성의 혼란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참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부활은 그런 5가지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나의 용서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도장 꽉! 그게 뭐냐?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지하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정체성, 동성애, 게이 뭐 이런 것에 머리를 쓰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라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이 어떠냐 저떠냐 하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 이거 하고 자기 자신을 소망을 어디에 두었어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성의 정체성 그 자체에 대해서까지 뭐 할 수가 있었어요? 굿바이, 잘 있어. 나 그거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이제 중요한 나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부활, 산소망 그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속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야 돼요. 정말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다 지켜요.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부활절이 왔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삶 속에는 계속해서 소망이 없고 산 소망이 없어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역사 안 해요.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고 부활절은 지키고 예배도 드렸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꽉 붙잡고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실망 속에서, 원망 속에서 계속 지나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죽음을 깨치고 내가 너 가운데 역사하리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리라,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리라, 너희 인생의 속에 들어가리라, 그를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서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오셨건만 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무관심하고, 아니면 아직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실망과 우리 속에 있는 원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원망과 실망이 결국 산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멀리, 아니다 라고까지는 하지는 못하는데 점점 멀리하면서 내 소망이 점점 작아지고 내 소망이 점점 죽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좋은 일을 하시던 이국정 교수님처럼 말한 것처럼 헬조선이야, 희망이 없어, 빨리 탈출해 라는 이야기까지 갈 수 있는, 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래서 내 속에 산소망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활의 산소망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 주변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27년 이때 유럽에서 엄청난 일 하나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흑사병이 생겨서 난리가 났어요. 패스트가 일어나게 된 그런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죠. 독일의 통치자였던 선제후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 당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병이 생겼으니까 살려면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멀리 가셔서 목숨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루터도 알고 있죠.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어지는가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피하지를 않았어요. 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야전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집도 오픈을 했어요. 종교적 지도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때 공개 서한 하나를 작성합니다. 그게 뭐냐면, 치명적 전염병을 피하여서 떠나도 되는가? 이 코로나처럼 말이죠, 이런 치명적인 병이 왔을 때 떠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남아야 될 것인가? 루터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편지에 떠나도 된다.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건 잘못이 전혀 아니다. 생명은 다 소중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대답을 줍니다. 남아야 한다. 약한 자들을 버리면 안 된다.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반드시 남아야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목사는 떠나면 안 돼. 시장은 떠나면 안 돼. 판사는 떠나면 안 돼. 왜? 그런 사람은 남아 있어서 뭐 해야 돼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공개 서한으로 치명적 전염병이 일어난다면 떠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생명도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남아서 돌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돌봐야 될 사람이다. 왜? 남아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게 되는 기준점이 뭐냐면 내가 비록 몸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설사 내가 돌보기 위해서 하다가 내가 병에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십자가를 빈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이 목사는 남아 있어야 돼. 왜? 내가 다시 살 걸 믿거든요. 그래서 그 1번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돌보라는 거예요.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무덤 죽음을 깨뜨리고 이 땅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이 참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엄청난 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훌륭한 좋은 분도 절망과 원망이 있다고 해서 빨리 떠나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지만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지키고 기도하고 절망과 실망과 원망이 판을 쳐서 나가면 다 힘들어서 괴롭다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산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절망을, 실망을, 원망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백성으로서 산소망의 사람으로서 이 절망과 이 원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대가 산소망의 시대임을 체험하고 증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 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냥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산소망으로 가득가득 축복해 주시고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금식의 귀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일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시 오늘 또 함께 귀한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또 소망의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바라보시면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는 우리 장용훈 목사님 서울 선교교회 목사님 종종 말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연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금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가 방향을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된 교회들 또 항상 공동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 증가하니까 또 우리 함께 참여하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절기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부활주일, 이제 6월 달에는 성령 강림주일, 7월 6일은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정기자 박문재 성도님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패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신옥기 권사님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드리기는 섭섭해서
우리 신옥희 권사님 사랑의 교회 은퇴하기까지 변함없이 충성되게 봉사해서 이를 기념하여 온 교우들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자랑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2025년 4월 20일에 귀한 패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옥희 권사님 나오셔서 받으시고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케이스가 너무 예쁘게 와서 안 주려다가 제가 억지로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게 섬겨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도 귀하게 섬겨 주시고, 언제였죠? 우리 또 교회 시작할 때부터 하셨던 분들에게도 감사의 귀한 마음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기념패를 또 드릴 수 있는 날들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교회 소식은 뭐 따로 특별한 것 없어서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망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낭망이 있다면 산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소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끝장을 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실망과 원망을, 낭망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하늘의 산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에게 충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아버지와 감사하고 있는 수많은 낭만과 원망과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겐 소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여, 그 부활의 소망의 능력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가정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이, 실망이, 낭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산소망으로 가득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가는 곳마다 산소망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